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절 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큼은 식지 않고 차가워지지 않고 늘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낙심의 계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지 않으며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열심을 내고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낙심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낙심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영혼의 경고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구나 하고 알려주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에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중 백성의 불평에 지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전전하며 시편 22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시인 역시 낙심과 불안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시인은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압살론의 반란으로 다윗과 함께 피난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에서 시인은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의 자리에서 시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메마른 땅에서 목말라 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단순히 목마른 것이 아닌 숨이 찰 정도로 몸부림치며 찾는 갈망을 의미합니다. 시인의 가장 간절한 욕구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영적인 침체와 소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망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시인이 갈망에 허덕이는 이유는 그가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살리셨으며 계속하여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한 사귐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적으로 고갈된 자, 낙심하는 자, 침체되어 있는 자를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려고 해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될 때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이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도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 이러한 조롱은 아픔 가운데 있는 시인의 마음에,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칼처럼 꽂혀 괴로움을 더합니다. 시인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이어 시인은 공경을 당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복된 기간을 회상해 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그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생각할 때 그 기억은 시인을 다시금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어렴풋이 소망을 되살려 주지만 현실은 그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시인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낭망이 뒤섞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실마리를 던져준 과거의 회상은 시인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의지가 꺾이고 풀이 죽어있던 스스로에게 과거의 경험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공경의 힘에 지배당했던 자신을 책망하며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느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음을 깨달은 시인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여전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고 고백하지만 과거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만큼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침체로부터 일어서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감정적인 혼란을 경험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과거의 회상을 통해 도우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회복하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는 슬픔이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깊은 바다의 파도가 겹치면서 일으키는 소리처럼 그를 세차게 흔듭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내적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혼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혼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신 불변의 진리 위에 시인은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공경에서 구원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대하여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에 대하여 확신한 시인은 낭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무너져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길에서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의 혼란과 내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를 향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회복을 위한 유일하고 영원한 반석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의 마음은 회복의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현실은 여전히 믿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 자신이 받고 있는 상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의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기대와 소망의 차원으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은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시인은 다시 자신을 격려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의 계절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고 그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절망을 향하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낙심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감정이 무너져 내릴 때, 영적인 침체기가 느껴질 때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낙심하며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그 상황을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메마르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낙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낙심의 계절이 소망의 계절로 바뀌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